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산업인들은 반드시 성취될 언약 속에 있는 그런 산업인들이었죠. 이들이 현장에 절대 망대로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절대망대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망대를 세우라는 말이죠. 그렇다면은 가장 먼저는 우리 안에 이 무너질 망대를 재건축해야 됩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건물이 있다면 그 건물은 재건축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빨리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무너질 망대를 재건축하라, 이 말은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만 300%의 전문성을 가지라는 거예요. 먼저는 정말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전문성이 있어야 되죠. 그래야지 뭔가 되어질 것이 아닙니까? 근데 이 전문성이 있어도 중요한 것은 그릇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게 시스템이죠. 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혼자 하다가 지쳐서 쓰러지게 됩니다. 내가 있으면 되고 내가 없으면 안 돼요. 내가 없더라도 되어지는 그 시스템이 산업에도 있어야 되고, 또 교회 안에 목회도 그렇고, 또 전도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 현장을 가더라도 바울이 만약에 모든 곳에 다 가야 된다면 바울은 세계복음화 못했죠. 바울이 가장 잘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가는 현장마다 그 현장에 한 사람을, 스스로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을 세워놓고 바울은 간 겁니다.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한 사람이 다 하려고 하면요, 되어지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시스템이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현장성입니다. 현장성이라는 것은 막 광고해가지고 사람을 끌어모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전문성이 딱 갖춰져야 되는 것이죠. 사람이 찾아오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전도 현장에 우리가 분명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고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그게 우리의 전문성이겠죠.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메시지와 그 사람에게 정확한 답을 줄 수 있는 그 답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다 찾아가야 된다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다 찾아다닐 수 없죠.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장성이 준비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내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산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제도 어떤 산업인과 이제 다락방으로 만났는데 그분이 전문성도 있고, 또 이제는 업을 찾아다니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연락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본인도 이 산업선교 메시지를 듣고 깨달았던 게 내가 진짜 시스템이 없구나. 이 시스템이 없으니까 과부하가 걸리는 거죠. 한계를 딱 만나는 거예요. 사업이 더 커질 수 있고 더 이렇게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조건들 되어져 있는데 문제는 뭐냐? 시스템. 이 일을 정말 사장인 자기처럼 탁 이렇게 붙잡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현장에서 우리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랬을 때 바울이 그 현장에 빌립보에 누굽니까? 루디아, 데살로니가는 야손, 그리고 고린도에는 브리스길, 아굴라, 아볼로 같은 이러한 제자를 딱 세워놓고 바울은요 바로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짧은 시간에 아시아와 또 마게도냐와 유럽,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러 갈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우리 교회 안에 또 우리의 산업 현장 속에 렘넌트 학업 속에 이 300%의 전문성이 딱 준비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빨리 이것으로 재건축이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 산업선교 메시지는 그냥 듣고 은혜 받는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가 갱신해야 될 메시지고 우리가 도전해야 될 메시지입니다. 안 되어지는 부분들에 있어서 빨리 갱신하고 또 정말 하나님의 언약이 분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그 말씀 붙잡고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메시지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에 그 한 사람을 향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 반드시 주시고자 하시는 절대 응답이 있죠. 절대 주권은 인정하면 되는 것이고 절대 응답은 받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뭘 전달해야 되느냐? 하나님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메시지를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부활 메시지죠. 땅끝까지 가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천하 만민에게 이 복음 전파해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 일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다시 말하면 똑같은 메시지죠. 감람산 메시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하여 주신다 말씀하셨어요. 절대 응답 속에 들어가는 비밀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행하시는 것이죠. 그게 절대 응답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마가다락방에 주셨던 성령의 충만의 언약을 딱 붙잡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우리가 땅 끝까지 237을 향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것을 그냥 열심과 또 어떤 기질대로 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될 때 하나님이 문을 여십니다. 절대 응답은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것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면서 세계 선교의 문이 열려지게 되어졌죠. 이 메시지를 딱 전달해 줘야 됩니다. 그냥 구원받고 끝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인생이 정말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당신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절대 응답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죠. 그 인생이 실제 전도와 선교와 세계 복음화의 그 방향 속에 들어가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게 될 때에 우리의 현장에 절대 망대가 세워지고 또 세워야 되는 것이죠.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절대 망대를 세워야 되는데
그 시작이 뭐냐? 성령 인도죠. 내가 세운, 사람이 세운 망대는 결국에는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워야 돼요.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세 가지예요. 어떤 현장에 가더라도 이것부터 해야 되죠. 성령의 인도하심,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정말 하나님의 인도 속에 들어가야 돼요. 전도부터 하러 간 것이 아니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면서 이방의 문이 열려지는데 그렇다고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금식하며 기도하며 성령의 뜻을 따라서 두 사람을 따로 세우게 되고 이 사람을 보냈는데 이때 성령께서 가야 될 장소 또 그 속에서 해야 될 일들 그 속에서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 이것을요 다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 인도 받아서 현장에 가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장소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 그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기도 제목이 딱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일어난 응답이 사도행전 13장 5절부터 12절에 총독 서기오 바울이 제자가 되어졌죠.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절대 망대를 딱 세워놓으면 그 현장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제자가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길이 막혔어요. 내가 계획한 대로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마게도냐로 들어갔더니만 그 현장에 루디아라는 제자가 세워지고 그 현장에 하나님 예배하신 이게 바울을 괴롭힌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중요한 전도 그 지역의 영적인 흐름을 뒤바꾸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죠. 그게 귀신 들린 여종이 돌아온 사건입니다. 그것 때문에 누명 쓰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누구를요? 간수를 만나게 되어졌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자 기도 속에 들어간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과 사건 그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고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에 들어갔을 때도 12제자를 만나고 그들에게 성령의 세례 같이 기도하면서 진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나니까 19장 8절에서 20절에 에베소 전역 아시아에 사는 모든 자들이 복음을 듣게 되어진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내가 찾아다니면서 하면 힘들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성령의 인도 속에 들어간다면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는 것이죠. 거기서 끝나지 않고 19장 21절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오늘 이 서론은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우리의 무너질 망대를 다시 재건축하고 실제 우리가 갱신하고 도전해야 될 그런 메시지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중요한 현장들을 두고 실제 현장에 절대 망대를 세워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무너질 망대를 재건축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절대 응답의 언약을 딱 붙잡고 현장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 속에 우리가 인도받게 될 때에 현장에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절대 망대가 딱 세워지는 것이죠. 바울이 이 하나님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서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인도를 받았는데 그 현장에 절대 망대인 서기오 바울 제자가 세워졌고 이 마게도냐의 절대 망대인 루디아 또 귀신 들린 여종과 이 간수가 세워지게 되어졌죠. 우리의 현장에 농공과 현품과 육아, 구지, 창녕 이 5지역을 두고 우리가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현장에 절대 망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1천 제자와 100 다락방과 4지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이제는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진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는 진짜 한 지역을 두고 기도하며 그 지역에 말씀동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이 준비되어지고 전문성이 준비되어진 것 같아요.
이제는 뭐 해야 되냐? 현장에 들어가요. 그 각자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나의 세 가지들을 찾아야 됩니다. 그게 시스템이에요. 여러분들이 시스템이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도 이제 세 가지들을 딱 두고, 나는 정말 병든 자를 치유하는 이 치유 사역의 시스템이 되어야 되겠다. 아니면 나는 정말 이 현장을 두고 농공, 현풍, 육아구지, 장령 이 5지역을 가운데 내가 복음화해야 될 그 현장을 마음에 품고 도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정말 후대를 살려야 되겠다. 아니면 나는 다민족을 살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스스로 내게 주신 언약을 붙잡고 반드시 성취되어질 그 언약을 붙잡고 그 속에서 절대 망대로 세워져야 될 그러한 시간표입니다.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원래 있어야 될 자리에, 우리가 아무리 바깥에 풍랑이 일고 여러 가지 오만 소리가 들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내가 해야 될 그 자리에서 내게 맡겨진 일을 하면 돼요. 그게 뭐냐? 이 지역을 살리는 겁니다. 이 지역에서 세 가지 뜰의 응답을 누리는 것,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에요.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 뭐 이번 토요 핵심 때 뭐 이상병 목사님 나오셔가지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들입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시험 들고, 그것 때문에 너무 내가 정말 해야 될 이 지역 복음화와 내게 맡겨진 세계 복음의 언약을 제쳐두고 그것 때문에 내가 시험 들고 넘어진다. 그게 사단이 기뻐하는 일이에요. 그것은 이런저런 많은 말들, 하나님이 터뜨려야 되면 터뜨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갱신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면 갱신하시는 것이고, 그것과 함께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있어야 될 이 자리에서 내가 해야 될 이 사명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현장에서 절대 망대로 서야 됩니다. 이 지역, 하나님이 우리를, 이 지역을 살릴 절대 망대로 하나님 우리를 세우신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이 15개 나라 지역에 있던 이 산업인들이 정말 절대 망대로 세워졌는데, 이들이 어떻게 그렇게 되어줄 수 있었냐?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그들 속에 하나님의 망대가 딱 세워진 겁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망대가 딱 세워져 있어야 돼요. 이런저런 말들 속에 내가 넘어지면 다 무너집니다. 다 쓰러집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이 시대의 남은 자입니다. 복음 가지고 남은 자고, 하나님 주신 능력 가지고 남는 자예요. 그리고 정말 이 흑암의 문화를 무너뜨릴 남길 자요, 남을 자요. 그리고 정말 후대를 남길 자입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말들과 루머와 뭐 루머든 아니든 그런 것에 내가 쓰러져 버리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번 주 강단 말씀대로 우리의 유업은, 우리의 소유는, 우리의 기업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딱 붙잡고 우리가 절대 망대로 써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딱 세워져야 됩니다. 그러면 다 무너져요. 사단이 조금만 걸어버리면 다 무너집니다. 언제까지 넘어졌다 일어섰다 넘어졌다 일어섰다, 그게 응답이고 그게 간증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시험 들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주셔가지고 내가 이제 힘을 얻었고, 맨날 그거 반복이에요. 그 수준 가지고 어떻게 세계복음 하겠습니까? 어떤 풍랑이 일더라도, 어떤 문제가 닥쳐오고, 어떤 핍박과 환란이 오더라도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딱 세워져 가지고 그런 것에 요동치 않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 내게 맡겨진 사명 감당해야죠. 그래서 이 산업인들이 그 속에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망대가 딱 세워진 겁니다. 그게 뭡니까? 갈보리산 언약.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 결론 난 거예요.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다 이루었다, 끝난 거 아닙니까? 그 믿음의 고백 속에 딱 서야 돼요. 어떤 사건과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 그렇다면 그 속에 하나님이 이루실 중요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계획을 찾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럴 시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요, 그 시간이 없는 줄 알고
그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뒤흔드는 거예요. 감남산 언약,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것을 딱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그 절대 응답, 하나님의 나라를 딱 붙잡은 거죠. 그리고 우리 누구나 인간은 다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한계를 뛰어넘는 성령 충만함, 이 마가다락방의 언약이 이들 속에 있었고 이 성취를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요, 자기 있는 현장에서 절대 망대를 세우게 되어지죠. 여러분들은 흔들리고 무너지는 사람들을 잡아주고 세워야 될 사람입니다. 같이 흔들리고 같이 넘어져서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만 딱 잡아야 돼요. 그 말씀 무슨 말씀요? 목사님 하는 말씀 무조건 다 따라가야 되냐? 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를 살리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으로 흔들리고 넘어지는 자들 다 살리고 세워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절대 망대입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망대가 그들 속에 딱 세워지니까 그들이 가는 현장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응답을 현장에서 누리게 되어지죠. 그리고 자기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들이 가는 현장마다 237의 문들이 열려지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보니까 기쁨으로 드린 거예요. 헌금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다 드려도 아깝지 않는 그 하나님의 소원을 가진 자들이었죠. 이렇게 절대망대로 딱 세워지니까 이들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가 일어났죠. 하나님이 직접 그 현장에 망대를 세우시는 겁니다. 다민족 선교의 문이 열려지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다민족 선교가 시작되어졌죠. 그리고 이 교회에서 두 사람의 선교사가 세워졌는데 이들을 통해서 전 지역에, 전 세계에 절대 망대가 세워지는 이러한 선교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내 안에 망대가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내 안에 세워진 이 망대, 절대 무너지지 않는 복음의 언약을 딱 붙잡고 우리가 현장에 가게 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반드시 성취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언약 속에 있다는 이 말이 뭐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절대 언약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 언약을 가지고 우리가 현장에 가면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모든 문을 다 여시는 것이죠. 진짜 우리가 이 응답을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만 듣고 아 그렇구나,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이 역사들을 실제 우리의 삶 속에 누리고 우리가 이 일에 증인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는 갱신하고 도전해야 될 그러한 시간표입니다. 이런저런 공격과 또
뭐 이게 루머인지 진짜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어떤 한 목회자와 이야기하는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가야 있어야 될 곳은 현장 아니겠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전도 아니겠냐? 저렇게 뭐 이렇다 저렇다 어떤 결과가 일어나든 간에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는 전도 때문에 이곳에 있는 것이고 우리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곳에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목사님 딱 이야기하는데 그래 진짜 내 속에 망대가 세워지고 정말 교회의 망대가 세워지고 현장에 망대를 세우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구나. 다른 데 관심 두면 안 돼요. 다른 것에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이 단체를 막 끝까지 지켜가지고 이것을 뭐 끌고 가야 된다. 그것도 아니에요. 뭐 하나님이 흩으시면 흩어야 되는 거고 우리가 지금까지 모여서 계속해서 말씀 듣다가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처럼 초대교회처럼 흩어야 될 시간표면 흩치는 거예요. 어떤 결과가 일어나고 어떤 사건이 일어나더라도 우리는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복음 증거하는 것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정말 이 하나님 나라 세계 복음화에 그 언약 붙잡고 이 세계 복음을 이루어가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어떤 결과가 일어나든 인간은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흔들리고 거기에 속을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뭐만 붙잡으면 되냐? 하나님의 절대 망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기업으로 삼으면 돼요. 사람 따라가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말씀 맺겠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게 플랫폼입니다. 우리가 다 찾아갈 수 없죠. 정말 우리 교회와 또 전도 산업 현장에 사람들이 몰려올 수밖에 없도록 우리가 플랫폼이 되어져야 되고 그렇게 찾아온 사람들에게 치유가 되어질 수 있도록 답을 주는 파수망대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스스로 일어나서 강단 말씀 붙잡고 탁 일어서서 자기 지역을 책임질 수 있도록 그게 안테나죠. 아니, 내 손에 휴대폰이 들려 있는데 다른 사람 전화기 빌릴 필요 뭐 있습니까? 내가 강단 말씀 가지고 답을 따고 그러면 사람 찾아가서 상담하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진짜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서 모든 답을 다 찾는 제자. 그게 시스템입니다. 현장에 강단 말씀을 딱 붙잡고 응답 누리고 그것으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고 답을 주는 그 한 사람, 그게 절대 망대고 그게 시스템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현장을 살리는 거예요. 그게 빌립보의 루디아였고 데살로니가의 야손이었고 고린도의 브리스길라 부부였습니다. 이러한 제자를 진짜 우리가 찾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얼마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내 개인의 인생도 얼마 남지 않았고 하나님의 이 역사의 시간표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뭐에 집중하고 뭐에 올인해야 되느냐? 주의 복음 증가하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올인하는 가운데 반드시 성취되어질 그 언약 속에 절대 망대를 세우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또